항상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영광 돌려주시는 우리 성가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이어지는 말씀인데 1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도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 소식을 알린 이 여종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미쳤어. 너 그거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추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낮이 밝으면 베드로가 이제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상황인지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나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 여종으로 인해서 참 거짓의 논쟁이 마치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명도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요, 하실 일을 이루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은 한 가지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장난꾸러기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을 두시고 사실은 이 교회와 또 베드로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복선을 깔아 놓으셨는데, 자, 여종이었던 이 로데라는 아이가 기도하던 사람들 모여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들어와서 문도 안 열고 들어와갖고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 힘써 말한다. 참말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인들이 믿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아니 맞는데 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힘써 말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것도 다 베드로와 관련돼서 나오는 아주 희귀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앞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5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나요. 그 뒤를 쫓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가 갈릴리 사람이야.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절대 예수님 제자 아니다. 나는 절대 갈릴리 사람 아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내가 참말로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단어 디스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헤롯의 궁궐 가장 깊은 옥에서 깊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는 겁니다. 천사가요 나타나서 발길로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그제서야 깨어갖고 얼떨결에 착고가 풀어지고 16명의 병사가 지키는 그 옥중을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들겼어요. 내가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선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은요 전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종 아이가 안타깝게 이거 참말인데요, 진짜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맞아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아파트 간의 층간소음 때문에도 문제가 나는데 이 당시의 시대에 이 벽이라는 거, 문이라는 게요, 사실은 다 들리고 다 보이는 겁니다. 문 밖에서 있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디스퀴리조마이, 참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종으로 사용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심에 이처럼 철저하게 넘어진 그 실패의 상처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베드로를 향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가장 큰 약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 마지막 추록의 장면에서 한 여종 아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깜놀, 그러니까 놀라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신앙 없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을 말씀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눈금을 표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눈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추록하기를 기도했지만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이러한 사건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 놀랬다. 이게 뭐에 놀랐냐면 사실은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것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시는 것에 놀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초청교회 안에도요,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놀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놀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래 놀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그 나온 사람들,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그들에게 조용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신 모든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 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소식을 전하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극적으로 살아나왔어요. 추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저는요, 문 열고 들어온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부흥회를 열 겁니다. 야, 주님의 첫 번째 제자 불의 사자 베드로가 죽음에서 이겨내고 탈옥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베드로 간진 집회. 그러면서 전단지를 다 뿌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그처럼 기적처럼 그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사라지게 만드세요. 정말로 사도행전 12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의 기록처럼요,
다른 곳으로 베드로가 떠나버립니다.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잠깐 베드로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베드로는 사라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등장하고 사라진 뒤에는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역사는 누구로 이어지느냐? 바울과 바나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그 교회의 시대가 딱 끝나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막 올라갔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 기적,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은혜가, 이 기적이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문제는요, 이러한 기적이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광야길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만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만나와 함께 딱 한 번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아주 배고프지 않게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갖고 그냥 저 모세를 쫓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고기도 못 먹고 야채도 못 먹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그것을 자꾸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봐라,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메추라기를 딱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그때 어느 정도 내렸는 줄 아십니까? 1m 높이까지 그 고기가 쫙 깔린 거예요. 아유 맛있겠다. 저도 메추라기 고기를 먹어봤는데 사실은 고기보다는 뼈가 더 많고요, 뼈까지 씹어 먹는 게 메추라기라. 근데 보세요, 치킨집이 우리 동네 곳곳에 생기는데 아침에도 치킨 먹고 점심에도 치킨 먹고 저녁에도 치킨 먹고 그 다음날도 치킨 먹고 그 다음날도 치킨 먹고 그 다음날도 치킨, 다 좋아하시나 봐요. 질려서 못 먹지 않습니까?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도 그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면 그것이 질리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기적의 목적을 이루시면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음식이었지만, 메추라기는요, 그들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기 위해서 단 한 번 내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광야 40년간 그들이요 다시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것들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만나가 아니라 썩어가는 만나, 썩어가는 메추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멈춰버렸어요. 강바닥이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쫙쫙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듯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비를 갖다 붓는데요, 이 3년 반의 그 가뭄을 다 해결할 정도로
이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당백으로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누구 신이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그곳에 부었던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가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우울증에 빠지는데요. 한 가지 아주 해결 못할 별것도 아닌 문제에 낙담해요. 그게 뭡니까? 850명 전쟁에서 이기고선 그들을 다 죽이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거다. 협박합니다. 수배령을 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되지? 나 혼자만 이렇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싸우네? 이거 나 진짜 어려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서 부산까지의 길을 하루 길 만에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루길 달려가서 지쳐서 쓰러져서 그늘 밑에 쉬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쉽니다. 그늘도 별로 없는 아주 자그마한 그늘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쉬면서 낙담하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생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너 그러고도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 아니냐? 그렇게 꾸짖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엘리야의 투정, 그 기도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자. 그리고 밥을 먹이고 엘리야를 재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또 호렙산 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할 때 다시금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주변 분들이 있다면 100마디 말보다는 한번 같이 따스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엘리야에게 몇 가지 사인을 보여주세요. 우선은 천지가 흔들리면서 산이 뽑힐 듯한 그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곧바로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지진이 막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또 모든 것을 불사를 강한 불이 확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 징조들, 이 사인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희에게 계속 이런 강한 심판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면 좋겠느냐?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심판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뒤덮을 만한 그런 지진으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냐라고 엘리야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강한 하나님도 계시지만 미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런 엘리야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그러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 가운데 역사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 중에도 역사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용한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라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천국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보화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상징해요. 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숨겨진 곳이 어디라고요? 밭,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 뒤에 항상 어디로 가야 한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부활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호련히 사라지잖아요. 그것은요,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은 베드로가 살아온 것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찾는 그곳에 있다. 네,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참 좋지만 집에 가셔서, 세상 속에 가셔서 왼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 베드로의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예요. 키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 안에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요. 사도들이 핍박당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도 나오고요. 베드로의 추록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또 살아납니다. 누구는 또 핍박받아 쫓겨나고 또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마다 다 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경륜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경륜의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추록해서 저희 초청교회에 와서 부흥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 사도를 감추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준비하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 역할, 임무를 다 했고,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느냐.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왜요? 흥황하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는 유대 사람들도 있지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 사람들,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혼란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사건을 중재할 역할로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짠 하고 그 회의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교회의 머리가 되는 베드로가요,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를 왜 살리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요, 베드로가 이제 전혀 말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일어나는 이 베드로의 추록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이 땅을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환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들 각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투옥됐던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역할, 내 연약함, 내 상황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초청교회가요, 우리 각각 성도들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사명을 또 이번 주간에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의 비유로 좀 드려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천이 누굽니까? 사기를 쓴 사람 아닙니까? 사기친다가 아니라 기록을 한 거잖아요, 역사서. 사실 이 사마천이 반역자로 몰리면서 죽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당해요. 근데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너 죽을 거냐? 아니면 살겠냐? 사는 대신에 너는 궁형을 당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거세를 해서 내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천이요, 마치 권력 앞에 굴복하듯 궁형을 당하여 내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굴욕적인 궁형을 선택한 사마천을 조롱해요. 근데요, 이 사마천이 그런 치욕스러운 삶 속에서 역사서 사기를 남깁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사마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시는 중국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남기기 위해 나는 살아남았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물에 어떤 아이가 빠졌습니다. 강물에 흘러내려가요, 이 아이가. 근데 두 사람이 강 밖에 강둑에 서서 외칩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외치느냐? 야! 거기 물살 빠른데 왜 거기 들어가고 빠져갖고 허우적거려?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소리칩니다. 야, 팔 휘저어봐. 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나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아이가 빠졌으면요,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아이가 흘러내려가는데 그 옆에 서서 야, 너 왜 거기 들어가서 물에 빠졌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요. 야, 이렇게 헤엄쳐서 나와봐 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빠진 아이를 먼저 가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 생명을 구원하심에 그 목숨만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살리셨지만 그를 사라지게 하셨고 또 그 사라짐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 베드로를 세우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그 다음에는 바나바로, 또 그 다음에는 바울로, 또 그렇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은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주어진 우리의 목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주인공 세워주심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갈 때 비록 그것이 영광의 자리, 호화로운 자리, 복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요.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이 사순절의 기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